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사야 56장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체험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복.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56장 특별히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여라.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정의가 곧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주시는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정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의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공의는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까지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가 법이라면 그 법 있죠. 법 원칙이라면 공의는 뭘까요? 심판이에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뭐 국가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 앞으로 나라의 법을,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 그게 뭐예요? 정의죠. 예를 들어 이번에 소방관을 아주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죽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부터 그런 공무원, 그런 소방관들을 때리거나 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죽이면은 무기징역까지도 아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게 뭔지 이게 공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정의냐 공의냐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그 뜻, 어떤 이루어지는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 승리케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의, 공의를 세우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처음에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일날 설명한 것처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여라. 정의를 행하여라.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정의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막 말이 섞이는 것 같은데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면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 구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은 또 다른 말로 심판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그 천국은 뭐에 가까운 거예요? 심판.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그 천국을 다 죽는 건가? 종말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물과 기름으로 쫙 나눠져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와 예수님을 뭐하는 자? 대적하는 자로 어떻게 돼요? 딱 나눠져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면요 말씀이 딱 들릴 때요 회개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정말 은혜 받으면요 이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베드로가 사람 죽였겠어요? 물고기만 잡는데? 어부가 무슨 죄가 있겠어?
무슨 세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 무슨 뭐 돈을 맡은 자도 아니고, 뭐 어부야 기껏 해봐야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게 무슨 내 물고기 남의 물고기가 어디 있어? 그냥 잡는 게 내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만나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야, 보면 볼수록 내 뭐가 보여? 내 죄가 보이는 게 은혜 받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이 평소 아는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도요, 제가 주일날보다 훨씬 강하게 설교해요. 왜요? 뭐 새로운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어때요? 더 잘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이 땅이 안 변화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문제지 사람이 없어서 문제냐고요. 오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가, 야, 내가 정말 뭐다? 죄인이구나. 야, 다른 사람이 죄인이구나.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 마지막에 가까워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이 말씀하고 가까워졌다고 느낄까요? 말씀하고 멀어졌다고 느낄까요? 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져요? 알면 알수록? 반대죠. 말씀을 잘 모를 때는요, 내가 말씀하고 가까운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제대로 보면 어떨까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게 살았구나. 오늘도 그게 또 나와요. 저도 오늘 큐티하면서 새롭게 또 배웠어. 여러분 하나님의 어제 그 큐티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 그럼 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구절 보니까 55절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과 어때요? 다르죠?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어때요? 완전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높다 이거. 우리의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야.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 부를 때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때야 돼요? 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요, 죄라는 건요, 우리의 길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요, 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 죄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그 친구가 내게 무슨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당장은 잘 몰라. 근데 그 친구랑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내 길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 이거 아시겠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 암세포, 염증 조그맣게 들어왔다가 어때요? 퍼져버려요. 생각을 버려라. 악한 것은 우리의 뭐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할 생각을 집어 넣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이거 생각.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고치고 어떤 문제를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원인을 잘 보면요. 첫 번째는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2절 보니까 복되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정의를 꼭 붙들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손을 지켜서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오늘 56장에 이 말은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1절에서 8절을 쭉 보면서 내가 나랑 맞네? 나랑 똑같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과 1절에서 8절을 딱 보니까 이거 나랑 거리가 머네. 그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뭐 좀 눈물 흘리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연합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내가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정의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드러날 거래요. 심판이 드러날 거래요. 복되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 복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야죠.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결국의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 또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이 말은 뭐예요? 말씀 붙드는 자. 할렐루야. 말씀 지키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죠. 다른 거 붙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지러울수록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을수록 이 시대가 악할수록 더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 아니 아무도 안 행하는데요. 아무도 안 행하면은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말씀 붙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 야,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법을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이랬어요. 그 말은 뭐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말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귀신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귀신에게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귀신이 우리 가운데 붙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야.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야. 여러분 암만 말씀 잘 지켜도요. 주일 예배 빠지면 어떻게 돼? 그 영혼이 여러분 그런 생각 누가 배워봤어요? 가르쳐줬어요? 오늘 제가 처음 봤어요. 야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암만 잘해도 예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 뭐 평소에 뭐 내가 뭐 큐티하는데요. 큐티하면 주일 안 지켜도 돼요? 뭐 기도 1시간씩 하면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하나에 깨달았어.
가끔 제가 예전에도 전도할 때요. 얼마 전에 바로 몇 개월 안 돼요. 한 남자 형제가 그래요. 아니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서 성경 보면 안 됩니까? 혼자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야. 주일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혼자서 성경 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 병들어도 119를 타서라도 119 불러서 어디 가자 그래야 돼? 교회 가자 그래야 돼. 깜짝 놀라겠죠? 왜 응급실로 안 가냐고? 어디 가자고? 교회 가자고. 우리는요 안식일을 주일 예배를 별 생각을 안 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여러분 누가 진흙탕에 일부러 빠지는 사람 있어요? 응? 진흙탕에 일부러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더러워지는데. 응? 더러운 물에 일부러 몸 담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면 우리가 여러분 죄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더러워진다. 이거 알면요. 주일 빠지라 그래도 빠져요, 못 빠져요? 못 빠지는 거야. 왜? 내 영혼이 어떻게 돼? 더러워져. 제 말이에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서 뭐 때문에 주일 빠질게요.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주일 빠질게요. 아파서 빠질게요. 그러면 야 빠져라 이래야 돼요? 야 주일 예배 빠지면 네 뭐가 더러워져? 영혼이 더러워져.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이 달라붙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귀신이 어떤 귀신이야? 더러운. 여러분 귀신 달라붙는 거 좋은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몰아내고 싶지? 귀신 달라붙는 거 좋아요? 예? 제정신이 아닌데? 여러분 귀신 달라붙으면 어때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똑똑한데 귀신 달라붙으면 멀쩡해요? 여러분 이번에 봤죠? 부자, 재벌 귀신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악한 걸 보면서요 그 속에 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지난번에 어떤 치유사역하는 선교사님 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질병이 어디서 오냐? 질병이 100%는 아니지만 한 7, 80%는요 어디서 온다? 악한 영에게서 온다. 귀신에게서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 결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더라. 응? 질병이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이 질병을 갖고 와 안 갖고 와요? 갖고 와요. 좋아요? 응?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고 병 걸린다. 좋아요? 응? 정신 이상해진다. 좋아요?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우리가요 말씀에서 알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계속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서 뭐 하지 알고? 더럽히지 않고. 손을 지켜서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아. 손을 지켜서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악한 일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손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번다. 솔직히 여러분이 돈을 머리로 벌어요? 손으로 벌어요? 여러분 일을 뭐로 해요? 머리로 해요? 머리로 쳐박아요? 아니죠. 여러분 일을 뭐로 해요? 손으로 해요. 여러분 죄도 뭐가 지어요? 여러분 손으로 짓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구체적이죠? 손을 지켜서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것,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순종하고도 하나님 정의를 붙들었는데 잘 보세요. 지금 혼합이란 게 뭔지 아세요? 잘 봐요. 바리새인 잘 보세요. 말씀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 또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근데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야. 아시겠어요? 응? 이단들 우리랑 똑같이 성경 봐요. 똑같이 말씀 봐요. 그런데 쭉쭉쭉 올라가면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성령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딱 성령 자리에 교주가 와 있어. 아시겠어요? 응? 예수님 뭔가 부족하대. 재림 예수가 왔대. 이게 이단 사입이야. 그러니까 앞에 첫째 둘째는 비슷한데 마지막 셋째가 달라. 살짝 바꿨어. 이게 뭐예요? 이단. 아시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판쳐요. 얼마나 막 교주들이 뭐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러는 사람들이요 100명도 넘는다 그래 한국에. 왜 그래요? 잘 보세요. 행하기는 행해요. 정이 붙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지키고 나는 법을 잘 지킨대요. 그런데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네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러워지. 또 반대로 예배 잘 지켜요. 안식일 정의를 행해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악한 일까지 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다 지켜도 뒤에 거 안 지키면 또 뭐예요? 또 심판받아 안 받아요? 심판받는다니까. 이거 아시겠습니까? 저 말씀 다 지키는데요. 주일 예배 안 지키고 뭐야? 너 그걸로 심판받아. 네 영혼이 더러워졌어. 또 주일 예배 잘 지키는데 여전히 악을 행해. 평일에 열심히 악을 행해. 그건 뭐야?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연합한다는 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게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리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휠 얼라이먼트라는 거. 이게 뭐냐면 자동차 바퀴가 4개가 다 일자로 가야 되는 게 휠 얼라이먼트예요. 근데 우리가 뭐 둔덕이라든지 뭐 이런데 언덕이라든지 돌짝이나 이런 데를 막 비포장 다니고 막 한참 타고 다니면 차 바퀴가요 이렇게 벌어지거나 막 쏠리거나 이게 다 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그거를 방향을 가끔 맞춰줘야 돼. 안 그러면요 핸들을 잡았는데요 차가 막 한쪽으로 가요. 왜요? 차 바퀴 4개 중에 하나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차가 일자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면 되는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행해야 되죠? 예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 또 악은 어떻게 해야 돼? 악은 피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4가지 말씀 붙들고 말씀을 행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고 오늘 말로 말하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거예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라. 그리고 악한 일과 멀어지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딱 2절까지만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우리가 제가 요즘에 구약성서 잘 보면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은혜라는 측면에서 너무 우리가 쉽게 가르치지 않았나. 그냥 쉽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지금 보니까 쉬워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모든 예배를 잘 지킨다는 게 이게 쉬워요? 이번에 김미진 간사 그러잖아요. 자기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저녁예배 교회에서 주보에 써있는 예배라고 친 거는요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대. 그분이 나중에 성령 받고 막 그런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이요 여러분 체험하고 성령 받았다고 다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회심을 해가지고 갑자기 은혜 받고 갑자기 성령 받고 갑자기 막 충만해지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창시장 요한네스리 목사님도요 회심 5월달 우리가 이제 올 마지막 주 회심 집회하는데 그 회심을 경험했을 때 선교사로 갔다 와서 선교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내가 목사인가 내가 선교사인가 그리고 회의감을 느끼면서 그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까지 그분이 성경을 안 읽었냐? 믿음 생각 기도를 안 했냐? 아니에요. 그는 회심을 경험하기 전까지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까지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고전을 보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그냥 시간 되면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방언기도 못해도 막 통성기도 못해도 일어나면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쓰고 막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생활을요 끊임없이 수십 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다니는 전도자가 돼. 잘 보세요. 앞에서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고 준비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없이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요 성령을 받고 3년을 준비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3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미친 듯이 뭐예요? 성경을 암송했겠죠. 수백독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역이라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개인 병원 정도 내는 의사가 한 명 나오기 위해서도요 몇 년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 10년을 공부해야 돼요. 의대 들어가서. 그렇죠? 목사도요 아마 지금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대학원 나와야 돼요. 대학만 나와가지고는 목사 안수 안 줘요. 저희 한 몇 년 선배까지는 줬어요. 근데 저희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대학원을 안 나오면 목사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학부 4년, 최소 6년, 거기다가 또 인턴 3년. 우리 감리교 목사 되는 것도요 10년이 돼요. 근데 저희 최근에 바뀌었지만요 초창기부터 감리교는 또 개척이나 담임을 해야 안수를 줬어. 그러니까 부목으로는 바로 안수도 못 받아. 최근에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왜요? 담임 안 해보면 안 주는 거야. 그만큼. 함부로 그냥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가 막 제일 어려운 데가 감리교예요. 순복음은요 방언기도 안 하면 못하면 야 안수 안 줘요. 아주 그냥 거기는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돼요? 주님과 연합이 돼요?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는요 이방 백성들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도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라? 환영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 연합하기로 열려져 있다. 뭐 이방인들은 제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의와 정의를 붙잡아야 되고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아.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불의한 바탕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기반이 중요해요. 기반.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모래밭에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왜? 거기도 지금 무너져 버려. 기반이 약하니까. 제가 오늘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이 연합하고자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먼저 그릇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환경, 벽, 뭐 기반, 파운데이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터. 자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바탕, 불의한 기반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네 아비 집에서 나와라. 여러분, 그 아비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집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 아니라 뭐 하는 집이에요? 만드는 집이에요. 만드는 집.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그 골목 밑에요, 무슨 이렇게 나무로 된 불상 있죠. 불상, 나무로 된 석가모니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집이 있었어요. 저 보면서 저 집 맨날 망해라 그냥. 근데 오늘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저희 그 조각으로 나무 막 맨날 그 사람은 열심히 그거 만들어. 나무로 된. 여러분, 그 나무로 된 그 나무 조각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놨는데 자기 작품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거기서 꺼내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나중에 뭐 만들어야 돼요? 우상 만들어야 돼. 거기서 아브라함 혼자서 자기는 괜찮다고 해도 자식 낳고 거기서 결혼하면 반드시 가족 중에 우상 숭배 영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영향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을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죠. 왜 안 주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터가 안 좋으면 하나님 축복 안 줘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무슨 말이냐면, 축복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번에 김미진 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하나님 옥수수 5,000개, 옥수수 뭐 10,000개 주세요. 그럼 하나님 옥수수 10,000개를 줄까요?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옥수수 1개를 준대요. 근데 그 하나를 내가 뭐 해야 돼? 심으면 1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가 되고, 1,000개가 10,000개가 돼. 그럼 10,000개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여러분이 결국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에 뭐가 있어야 돼요? 씨앗. 그 씨앗이 때로는 아이디어인 경우도 있어요. 아이디어. 여러분, 아이디어 자체는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옮기면 그때는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그렇죠? 응?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딱 하니까 그때부터 막 생각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할 때는요, 우리의 기반을 본다는 거예요. 기반. 우리의 터. 그래서 그 터가 계속 안 좋은 환경이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좋은 씨앗을 줘봤자 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안 될 때는요, 청소를 해야 돼. 청소. 무슨 청소를 해야 돼요? 내 환경을 싹 갈아엎어야 돼.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나서 농부가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을 때 그냥 갖다가 그 꽁꽁 얼어 있는 땅에다 갖다 그냥 집어넣어요? 그 땅을 어때요? 한번 갈잖아요. 갈아엎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죠? 그거는 우리가 뭐가 안 돼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터가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 혼자는 이런 거예요. 나 혼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거 안 좋아. 그러면요, 이거 주변 사람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왜? 나 혼자만 가지고는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너무 약한 거야. 뭐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들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든지 내가 나오든지. 알겠어요? 가정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다 변화시켜야 돼. 아니면 그냥 나오든지 독립하든지 그냥 원룸 얻어서 오피스텔에 살든지. 그러면 문제될 거 없잖아. 근데 또 좀 자리를 잘 봐야지. 그 옆에가 막 어떤 환경인지.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먼저 그 기반을 닦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딱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따라합시다. 터가 좋아야 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에 끌려가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잘 보세요. 환경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있으면 나도 뭐 하게 돼요? 공부하게 되잖아요. 노는 애들 옆에 있으면 나도 놀게 되잖아. 그거는 그쵸. 그거는 뭐 진리죠. 예? 예? 악한 자들이 많이 있으면 나도 그 영향 받아 안 받아요? 받아. 반대로 또 영적인 모임에 어울리면 나도 어떻게 돼요? 영적인 모임으로 끌려가 안 끌려가요? 이끌려가.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뭐라 인간은 스폰지와 같다. 뭐와 같다? 스폰지. 스폰지가 뭐예요? 다 빨아들인다 이거예요. 아이들은 더 그래. 부모가 어떠한 영향을 부모가 유괴 사람이면 자녀들도 어때요? 유괴 사람. 부모가 책을 많이 보면 자녀들도 책을 보고, 부모가 기도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자녀들도 왜? 자녀들은 그냥 보고 배운 대로. 저도요, 어머니가 그 안양에 외할머니 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가 바로 길 건너면은 그 갈멜산 기도원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갔어.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뭐 자주 안양을 뭐 버스 두 번 타면 딱 가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집에서 자고 아침에는 예배 드리러 여동생이랑 산기도도 올라가 보고 막 그 바닥에 의자도 아니야. 바닥인데 기도원에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수양관에 자체 수양관에 매달 1박 2일로 기도원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 가는 걸 제가 힘들게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힘들게 생각. 왜? 너무 짧아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 1박 2일로 했죠. 1박 2일로. 가서 오후 예배 딱 2시에 도착해요. 2시에 출발하면 5시 3시간 걸려요. 5시에 도착하면 저녁 먹고 저녁 예배 3시간 정도 드려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그럼 좀 바닷가 산책 한번 하고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 오전 예배, 폐회 예배 하면 점심 먹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한 4번 정도 드려요. 그리고 매달 한 달도 안 쉬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것을 5년 동안 매달 찬양 인도니까 빠질 수가 없어. 또 가면 설교 꼭 해야 돼. 빠질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요. 부목사님들은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저는 매번 갔어. 우리가 어떤 환경 잘 보세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잘 들으세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뜨겁고 은혜됐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야 저게 뭔 소리냐 하고 그냥 끝나. 근데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흥사가 문제가 아닌 거야. 누가 문제인 거야? 자기 마음밭이 문제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다 추가로 더 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잘 싸우는 사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주변의 분위기가 막 우상숭배나 이런 좀 안 좋은 뭐 무당이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이런 우상숭배에 많은 그런 문화, 또 불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하나님 계신 것 같냐 그러고 뭐 교회가 왜 저러냐 그러고 막 뭔가 불신앙과 막 의심, 그렇죠?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아요. 그럼 그 도마만 의심 많고 그 부모들은 의심 안 많을까요? 더 많죠. 그 배경 막 화가 많은 사람, 맨날 막 씩씩거리고 막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 그 자기 혼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울한 사람,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그 사람만 우울하고 그 가족들은 다 해피할까요? 아니요, 그 가족이 다 우울해요. 잘 보세요. 이런 쉽게 말하면 마음밭이 안 좋거나 그 터가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죠. 이런
이런 환경에 있다면 정말 작정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올라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냥 진리대로 살려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예를 들면 전에 무당을 섬겼다. 전에 무슨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작정하고 정말 내가 결단하고 막 말씀으로 막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 금방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 왜요? 그 터가 다 갈아엎어졌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주일만 겨우 예배 드리는 분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요? 그 터가 생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가본 적이 있어 없어? 또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새벽기도 하라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간다 그래봐요. 어디 비행기 타러 제주도 간다 그래봐요. 5시에 와요. 4시에 와요. 4시에. 응? 제가 그때 목사님들 제주도 간다고 모이는데 내가 제일 늦게 가더라고. 난 딱 맞춰서 가는데 다 그냥 2시간 걸리는 분들이 더 먼저 와 있더라고. 나는 딱 시간 제때 딱 맞춰 갔는데. 여러분 어디 놀러 간다 그래 보세요. 새벽 4시 5시에 비행기 탄다 그러면요 3시에 와요. 잠 안 자고라도 온다니까요. 근데 새벽 기도 하자면 못 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터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기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이게 뭐 시간 난다고 그냥 다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영적인 터가 받쳐지지 않으면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그냥 교회 나와라 그냥 뭐 예배날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뭐를 봐야 돼? 환경을 다 봐야 돼. 얘네 친구가 어떤가? 학교가 어떤가? 아시겠어요? 지역이 어떤가? 또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 그러면 어렸을 때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환경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바꿔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문화 선교 이게 중요한 게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에서 죽어라 해도요 집에 가면 다 어떻게 돼? 교회 나가는 동시에 옛날로 돌아가 버려. 여러분이 주변에 막 수요예배도 나오게 하고 싶고 금요예배도 나오게 하고 싶고 새벽기도도 나오게 하고 싶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그게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걸까?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 터를 그 토양을 그 주변 환경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환경으로 바꿔놔야 예배에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응? 텔레비에 빠져 있는데 세상에 빠져 있는데 야 수요 예배 가자. 여러분 뭐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연휴잖아요. 그렇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월요일까지 쉬니까 주일 예배 그냥 빠져요 안 빠져요? 아무 생각도 없이 빠져. 왜요? 그 터가 다 분위기가 뭐 하는 거야? 연휴 때는 놀러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데 더러워져 있는데 이 제가 지금 더럽다는 이게 지금 딱 무슨 얘기냐? 내가 암만 열심히 혼자서 몸부림을 치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무슨 미세먼지처럼 환경이 더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새 옷 입었는데 주변에서 그냥 먼지 풍기고 다니면 내 옷 다 더러워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마음밭이 중요하구나.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남을 전도하고 남을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가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가 내가 더러워지는 경우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좀 악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려다가 내가 같이 악해지면 되는데
안 되잖아. 어? 욕하는 사람 전도하려다가 나까지 욕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나를 뭐 해야 돼요? 먼저 지키는 게 1순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이 영혼을 얻기까지 이 주변 환경을 다 어떻게 시켜야 돼? 거룩한 환경으로 털을 갈아 엎어야 돼. 아시겠어요? 어?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야 돼. 문화. 아시겠습니까? 어? 가정의 문화, 노는 문화, 생각하는 문화, 그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5절에 내 성전과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붙들기만 하면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말씀 붙들면이에요. 또 내 성전과 성벽 안에 뭐를 세워주고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이거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예요?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또 나오죠?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무조건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잘 지켜. 이건 뭐 예배를 잘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어떤 사람은 나 큐티하니까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큐티는 개인 묵상이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배해야 돼. 예배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 뭐 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언약 붙들어야 돼. 그러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으로 데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 데려온다. 뽑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택해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요? 아니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해 예배 안 지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불러 안 불러? 안 불러요. 하나님의 집에 그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누구나 열려있지만 사역은 선택받아야 된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는 거냐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써달라고 다 쓸까요? 안 써요. 어떤 부모가 그러죠. 우리 애가 너무 은혜 받아서 목사 될까 겁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걔 안 뽑아요. 그런 자식 하나님이 안 뽑는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엄마가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목사 만들겠어요? 갖다 쓰래도 안 만들죠? 아무나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 이번에 동문회 20주년 행사하는데요. 우리 동기들이 200명이에요. 근데요 이번에 20주년 모임하는데 20명 왔어. 딱 몇 명 왔어요? 10분의 1. 물론 외국에 있고 지방에 있고 근데요 목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 아닌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다 신학교 갔다고 목사 되는 거예요? 천만에요. 다 신학교 갔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목사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다 전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전도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우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제가 이거 보니까 뭐예요? 야, 기도가 아무나 기도 응답이 아니구나.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뭐 하시라고? 회개하라고. 내 주변 환경을 뭐 하라고요? 정리하라고. 뭔가 악한 것이 있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서 바꾸지 않으면 나에게 안 좋은 영향 주는 사람 없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클린 싹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에 뭐 할 수 있어요? 들어와요. 하나님의 산이 어떤 산이야? 거룩한 산이야. 이름이 홀리 마운틴이야. 홀리 마운틴. 내 거룩한 산에 불러 드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모은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겠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겠다 이 말이에요. 나 없으면 하나님 못하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안 찾아요? 찾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찾아요.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몰직학한 목자들, 악한 자들을 말해요. 들짐승아 숲속의 짐승들아 모두 들어와서 먹어치우라. 이건 뭐냐면요 이 악한 자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의 엉뚱한 사람들은요 눈이 멀었대요. 벙어리 개들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것만 좋아한대요. 헛된 꿈이나 꾸고 있대요. 먹는 것에 빠져 있대요. 먹고 자는 것 11절에 보니까 개로 비유해. 개. 이게 뭐예요? 지금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식욕까지 왕성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거라. 놀고 욕심 부리고 아무리 해도 뭐예요?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먹어도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 놀고 놀아도 만족이 없어.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도다. 12절 마지막 절 오라 우리가 포도주를 내올 테니 독한 술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더 마시자. 취하고 취했는데 뭐예요? 더 먹재요. 자기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떡하대요? 더. 여러분 제가 하나 재밌는 걸 오늘 봤어요. 저기 이제 국민은행을 도착한 거 비고 은행을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국민은행 앞에 항상 그 아마 건물 주인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항상요 그 은행 앞에요 BMW RV 반짝반짝거리는 그 차가 있어요. 얼마나 반짝거리는지요. 맨날 지나갈 때마다 이 차는 항상 반짝거려요. 늘 새 차야. 근데요 어떤 관리 아저씨가요 그게 자기 차인지 아니면은 내가 볼 때 누가 시킨 것 같기도 해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차를요 맨날 닦아요. 맨날 광을 내요. 근데 내가 보면요 안 닦아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우리 차가 더 더러운데 그쵸. 제가 오늘 한 몇 번 지나갔는데 그 앞에 쓰면요 내가 거울처럼 보여요. 근데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닦아요. 근데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냥 보통 내가 닦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원래 닦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은요 옆에 사다리를 갖고 왔어요. 사다리를 갖고 와서 올라가가지고 차 천장까지 닦아요. 아니 그냥 그 사다리도요 딱 고만한 사다리, 딱 무릎 높이 올라가는 그 천장을 딱 달 수 있는 그 전용 사다리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거보다 더 더러운 차들 주변에 깔린 그 모든 차들도 안 닦고 다니는데 그 차는 항상 깨끗한데 어때요? 매일 닦어. 지나갈 때마다 차 닦고 있어 아저씨가. 내가 오늘은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한지 알아요? 거기다가 사다리 놓고 천장까지 닦고 막 광을 내고 막 그리고 막 기스났나 막 물론 차가 BMW RV니까
뭐 그럴 만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외제차라고 다 그렇게 맨날 닦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영적으로도 잘 보세요. 영적으로도요. 회개하는 자가 더러운 자가 회개할까요? 깨끗한 자가 회개할까요? 에? 잘 보세요. 목욕을 쉽게 말하면 더러운 사람이 목욕할까요? 깨끗한 사람이 목욕 잘할까요? 깨끗한 사람이 목욕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잘 보세요. 거꾸로 원래 누가 목욕을 더 많이 해야 돼? 더러운 사람이 목욕인데 진짜 더러운 사람은요 목욕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깨끗한 사람은 늘 깨끗해. 왜 깨끗한지 알아요? 에? 맨날 씻어. 맨날 씻어. 저 아는 사장님은 하루에 2번 샤워해요. 2번 샤워하고 속옷을 하루에 2번 이상 갈아입어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청소하는지요? 에? 먼지 하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냥 그 청소가요 생활화예요. 생활. 그냥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주방 뭐 요리를 해도요. 보통 일반 분들은 뭐 해놓고 다 이렇게 다 잘라놓고 뭐 해놓으면 한꺼번에 다 청소하잖아요. 이번에는 하나 자르고 하나 버리고 하나 하고 하나 버리고 그냥 눈에 쓰레기나 버릴 게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버려야 돼. 쌓아놓고 버리는 걸 그때 눈에 보이면 그 즉시 그냥 청소기 돌려야 되고 뭐 나중에 하지 이게 없대. 그 즉시 차가 항상 새 차고 실내가 항상 새 차고 뭐 집이든 사무실이든 모든 게 그냥 뭐 먼지 하나 있는 거 볼 수가 없다. 이거. 보세요. 청소는 누가 해요? 네? 깨끗한 사람이 청소를 더 많이. 내가 오늘 깨달았어. 내가 오늘 영적인 거야 이게 진짜. 더러운 차는요 신경도 안 써. 그냥 날 잡아서 세차하지인데 깨끗한 차는 세차를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더 많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할까요? 잘 봐요. 영적으로 봅시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주님 죄를 내가 너무 많이 졌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회개에 대해서 모두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회개할 생각도 없고요. 시간이 많으면 더 죄를 져야죠.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더러운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지를 몰라요. 깨끗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게 깨끗한 게 깨질까봐, 조금이라도 이 깨끗한 게 사라질까봐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누가 보든 안 보든. 야, 깨달았어요. 회개는요 거룩한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큐티는요 늘 큐티하는 사람이 큐티하는 거죠. 큐티 안 하는 사람이 나 너무 큐티 안 해서 큐티하고 큐티를 너무 안 해서 막 죽을 것 같아 이럴까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어때요? 더 하고 싶어 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더 하고 싶어 하지. 교회로 말하면 부흥되는 교회가 부흥을 어때요? 더 갈망해. 부흥되고 있는데도 주여 더 부흥하옵소서 막 그래요. 맨날 개척교회래. 교인이 막 몇만 명인데도 개척교회래. 이게 어떻게 개척교회야? 대형교회지. 아니래요. 우린 대형교회 아니래. 아직도 갈급하대. 불신자가 너무 많대.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봐봐요. 악한 자들은 술 먹는 자는 술을 더 많이 먹자. 응? 먹는 자들은 더 먹자. 노는 자들은 더 놀자. 악한 자들은 더 악을 행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 양극화. 이런 영적인 세계에도 양극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큐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요 그냥 요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 안 했던 설교 하죠? 오늘 이런 것도 제가 설교 안 했던 거잖아요. 막 말씀의 새로운 것들을 막 매일매일 깨달아. 요즘 막 제가 하용주 목사님이 옛날 큐티 세미나 할 때요. 이 큐티를 깊게 하고 나면 이 큐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빨리 막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그 다음 날 예배 일주일 동안 그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대요. 뭐 하고 싶어서? 이 큐티의 은혜 받은 말씀을 뭐 하고 싶어서요? 막 전해주고 싶어가지고요. 막 주일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막
뭐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 빨리 뭐 하고 싶어서 이 막 깨달은 말씀을 주고 싶어서. 제가 요즘에 막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엄청난 거다. 깨끗한 자는 어때요? 더 깨끗하고. 제가 생각해서 야, 회개는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가 더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어? 예배를 많이 드리는 자가 더 뭐 하는 거야? 예배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눈물 흘려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눈물을 회개할까가 아니에요. 어때요? 응? 남들이 볼 때는 죄도 아닌 게 그 사람한테는 뭐야? 막 죽을 죄인 거야. 이게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물론 죄가 많았겠죠. 그러나 죄가 없어도요, 주님 앞에서는요, 작은 죄라도 큰 죄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거룩한 산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악에서 떠나고 예배를 거룩히 지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더. 어떤 목사님이 똑같이 목회를 했는데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서 교회가 안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접고 다른 지역에 갔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동부에서 죽어라 목회했는데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서부에 여행을 왔어. 디즈니랜드를 보고 야, 여기는 왜 이렇게 놀이동산이 이렇게 크냐. 옆에다가 주차장 교회를 세웠어. 근데 거기서 교회가 대박이 났어요. 잘 보세요.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동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도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서부에 와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막 변화가 돼. 부흥이 일어나. 여러분 누구 문제예요? 네? 목사 문제예요? 사람들의 환경이 다른 거죠.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터를 바꿔야 돼. 환경을 바꿔야 돼. 내 주변을 정리해야 돼. 또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힘들죠? 그 사람들의 문화, 환경, 친구들, 그 문화 다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바꿔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응? 우리가 막 제가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큰 집회 막 데리고 다녔죠? 여러분의 보는 문화를 어떻게 준 거야? 바꿔준 거야. 괜히 그냥 여기저기 집회 가는 게 아니야.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여러분, 제가 안 데려갔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신다, 이렇게도 일하신다,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우리의 눈을 뭐 하는 거야?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교만함, 내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기보다 내 생각, 내 환경, 내 터가 좋지 않아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터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주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거룩한 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